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간스님의 마음TV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일상생활 안에서도 정말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불교의 수많은 가르침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마음이 일체유심조다, 그러므로 네가 그 마음을 잘 알고 잘 써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정말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또 매일매일 내가 내 마음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현주소를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으키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삶에 어떤 해결해야 할 그 큰 과제나 숙제가 왔을 때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확 휩쓸려 가면서 사실은 너무 잘하고 싶은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더 큰 문제를 떠안게 되는 그런 원인도 마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좀 먼저 잘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마음처럼 설명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을 컴퓨터에 자주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불교의 그 여러 가지 책이나 또 경전에 보면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 대상을 아는 것인데 그럼 또 이거 뭐지? 뭘 말하는 거지? 어떻게 대상을 안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컴퓨터에 제가 마음을 비유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 중생이라는 존재를 볼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물질이죠. 이 물질을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하드웨어, 그쵸? 어떤 사양의, 어떤 모양의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떤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하드웨어 육신은 평생 굉장히 약하게 타고나거나 또는 어떤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그래서 골골골 하면서 병을 앓기도 하고, 그런 강하다 또는 약하다, 몸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드웨어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다면 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컴퓨터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비유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CPU 안에 우리는 무수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로부터 DNA를 받죠. 그래서 그 DNA 안에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평생 살면서 경험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습합되어서 또 나에게 오고, 또 나는 태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내가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카메라에 동영상이 그대로 잡혀서 찍히는 것처럼 매 순간 그 어떤 것도 제외함 없이 그대로 카피되어서 나의 컴퓨터 안에, 나의 정신세계 안에, 나의 마음 안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각자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CPU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각 사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의 정보와 여러분의 정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어떤 대상이 나타날 때 그 대상을 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해석하고 그 대상에 반응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CPU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밖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이나 현상이나 사건이나 물건이나 음식이나 그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저 사람과 나와 생각이 똑같으며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도 역시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CPU이기 때문에 나와 다르게 솔루션을 낼 수 있고 다르게 반응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르게 내 앞에 나타나는 대상을 해석하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지문과 같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문이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는 대상으로 지문을 사용하는데 마음 역시 지문과 같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이것이 마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 안에서 어떤 대상을 만나서 그것에 반응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알아차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대로 내가 그것이 옳다고 느끼고 그 느낌을 따라서 그냥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지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늘 마음에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진짜 행복해지는지 잘 모르는 채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대상이 오면 일어나는 대로 그저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진실하게 진리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바로 그렇게 진리에 가장 적합하도록 그 정보가 아주 순수해지고 이것이 잘 정화가 되어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이 마음에 내가 노예가 돼서 끊임없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저 그런 대로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열쇠도 모른 채 그저 중생은 또다시 윤회를 하고 그 윤회가 반복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인간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면서 느끼는 그 고통의 원인을 찾으셨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형이상학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질문이 또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은 일단은 여러분이 마음은 컴퓨터에 비유하면 어떤 소프트웨어처럼 수많은 것들을 다 저장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누군가와 소통하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구나. 그러면 마음이 매 순간 내가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내가 마음에 당하겠구나. 자, 마음을 좀 알아보자 하는 마음을 저와 같이 먹고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고 하는 현상을 하나씩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미를 볼 때도 그쵸, 대상이 나타났잖아요. 내 눈앞에 장미를 볼 때 예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별로네. 난 장미보다 백합이 더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장미를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 안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잘 움직여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죠. 각자마다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신만의 믿음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 체계 안에 자신이 갇히게 될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고 저항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은 무엇 때문에 내 눈앞에 나타날까요? 이 세상이 일체가 요심조,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내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요. 하느님 때문에 또는 부처님이 막 나한테 뭘 이렇게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세상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서 지금 나에게 현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현실이구나, 현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마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영화를 찍죠. 그래서 그것을 스크린이 영상을 통해서 비춰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스크린 안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돌은 내가 좀 빼고 싶고 저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뭔가 내가 내 눈앞에 나와 있는 그 영화처럼 보여있는 스크린이 현실인데 그 현실이 불편하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면 그 스크린에 가서 내가 돌을 빼내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옷을 딴 옷을 입히거나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고요. 뭘 해야 될까요? 네, 원래 내가 영화를 찍을 때, 그쵸? 그 필름을 가지고 와서 제대로 잘 편집을 해야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죠. 그래서 마음을 마치 이 동영상 또는 영화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저자의 편집된 상태,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을 가지고 있는 필름처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뭘 바꿔야 될까요?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가 부정성과 얽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업이라고 하죠. 또는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정화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내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현실이 내가 원하는 세계가 펼쳐지고 풍요와 사랑과 평화, 기쁨과 세상 사람부터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다면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잘 정화되고 그 마음이 사랑과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현실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꿔서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술 먹고 막 쏙썩이니까 술 안 먹게 하고 뭔가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현실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가 내가 공부 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정말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좋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막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계속 그 아이한테 공부해라, 뭐 과외를 해라, 막 계속 요구하고 계속해서 집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자식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이 왔는지를 보시고 내 마음을 공부를 해야, 내 마음에 이 미움 때문에 이런 현실이 왔구나. 내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었던 이런 경험 정보가 내가 만나는 현실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현실이 왔구나 하고 하나씩 자기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